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또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말씀을 프린트하고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서면서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기에 또한 우리가 또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그런 주제의 말씀이기에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내 신앙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묵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2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요. 특별히 오늘 29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2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 듣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번제단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9장 전체 본문을 두고 보았을 때는 이 아리엘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고 또한 다윗의 영원한 통치권이 약속된 그러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그러기에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괴롭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슬픔과 애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게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장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서서 이제 아리엘이라는 말이 번제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즉 이제 내게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즉 번제단은 이제 불을 살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모습을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망하도록 이방 군대의 발길에 그냥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오히려 흩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이렇게 올라왔지만 허망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방 군대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흥망성쇠, 자신들의 망하고 또한 자신들이 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게 된 것, 또한 지금 자신들이 이방 군대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장의 앞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영원한 통치권이 약속된 그러한 성읍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예루살렘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절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면 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니었음에도 눈먼 자처럼 더듬게 되고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놀라기만 할 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봉한 책처럼 될 것이다. 그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봉인되었기에 읽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를 모르는 자들은 해독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서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가 받은 소명,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는 그 소명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사야의 소명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이 결정은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내가 결국에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만큼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너희들의 귀를 멀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별력을 제거를 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근데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미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것들만 다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만 하면 우리가 할 의무는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29장 13절 말씀에서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한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경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을 벗어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섬길 거면 차라리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곳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를 하시면서 예수님,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 모두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저도 그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신도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들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누구냐? 나 너희들 몰라. 그러니 저 멀리 떠나가거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도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또한 그 절기에 맞춰서 열심히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술로만 경외하고 마음은 떠나 있다.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하고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림이 되신다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웠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내리십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장에 의해서 발견되고 결국 요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요나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던져지면, 내가 죽으면 이것이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들 평안해질 것이다.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한 요나의 기도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주셨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합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과연 그 요나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일까요? 물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불순종했던 저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마땅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회개는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선원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니느웨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살려주셨으니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원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요. 요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지만 3일 길을 다니면서 선포해도 모자랄 큰 성읍 니느웨, 하루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만 전합니다. 40일 만에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또한 심지어 왕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화를 냅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성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모습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장 15절 말씀을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신을 선원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너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선원들이 물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전승들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활동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어쨌든 요나서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꾸준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몸이 멀리 떠나기를 원했었고 그 마음까지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하는 모습,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혹시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그냥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혹시 립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분명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고 그래서 복을 받고 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잘 섬겨 라고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면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하실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원래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만큼 놀라운 일,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조금은 부정한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가 있다라고, 나는 지혜가 있어,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자신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을,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 일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서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조금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쇼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점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요, 또 다른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요소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몇 시간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